복된 예배로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양옆 좌우 인사 나누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 거 소리 잡고 있죠? 소리가 저희가 원래 방송실에 황수진 전사님께서 계셨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개편 가운데 우리 유초등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황수진 전사님을 달라 그렇게 해서 유초등부에 우리 또 교회 학교에 대한 우선순위를 교회가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또 가셨습니다. 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한동안은 이 새로운 세팅과 새로운 인력의 배치로 조금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안 나오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방송실에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안 나올 때 뒤에 쳐다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쪽은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저쪽은 그냥 없는 겁니다. 예, 앞만 보시고 안 나오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고 예, 혹시 좀 빠져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계속 노력하고 계시니까 우리 그 뜻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의 시작은 우리는 늘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올해의 시작은 여호수아서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시작할게요. 창세기가 끝날 때, 창세기의 끝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렇게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에게 핍박을 받는 장면으로 또 시작됩니다. 그냥 단 한 장에 넘어감이지만 그 속에는 시간의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이 무려 400년이 넘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 속에 애굽에서는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가? 왕조가 바뀝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왕권 체제 하에서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씨의 나라에서 이씨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보면은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바뀌었지만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왕조가 바뀐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늘 같은 아버지의 같은 족보로서 쭉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대의 흐름이 있었는데, 근데 애굽에는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왕조가 바뀐 거예요. 전 왕조와 이후의 왕조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왕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왕조가 바뀔 때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숙청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왕조가 나오면 언제나 숙청을 해요. 이전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 이전 정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요셉 때 이전 정권과 워낙 가까웠고 총리의 자리까지 있었기에 새로운 왕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몇 명의 정치 집단도 아니고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 차마 전체를 숙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조, 새로운 왕조가 선택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노예로 만든 겁니다. 그 세월이 430년의 세월인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기의 시작 속에는 이 430년의 간극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에 이제 큰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구원의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그들로부터, 그들의 어떤 자생력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아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노예라는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자의 신분으로서 바뀝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사건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운명이 바뀌는 절대절명의 사건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 장절은 이제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영원히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장면도 있죠. 그리고 홍해 물을 가르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장면은 이런 단순한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변혁의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이 장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로 여러분 읽습니다. 3절 읽을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뭘 말하라는 겁니까? 자, 4절 같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행했던 것은 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5절부터 펼쳐지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데려온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 자, 19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이제 내 소유가 되겠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너희가 이제 내 나라가 될 것이다. 계속 읽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세 가지의 존재, 그러니 이건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놀랍죠. 그러나 지금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나의 나라가 되겠고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그 많고 많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고 당신의 나라로 삼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존재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어떤 사건이냐면 그냥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정도의 차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요, 애들이 2명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잘 바라보면 가끔 어이가 없어요. 일단 저랑 같이 살고 있고 아내가 차려주는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하숙비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밥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 불러야 옵니다. 다 차리고 불러야죠 옵니다. 돈도 안 냈고 밥을 먹으면서 가끔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도 냅니다. 그리고 김 꺼내 옵니다. 그런데도 아프면 제 몸도 아닌데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체온계 꺼내서 중간에 열 재야 됩니다. 해열제도 먹여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야 그거 네 일이잖아.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친구의 일이 제 일이 됩니다. 그 친구의 걱정이 제 걱정이 되고 그 친구의 괴로움이 제 괴로움이 됩니다. 자식이 벼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어머니께서 제가 고3 때 이제 밤늦게 야자 마치고 집에 이제 왔는데 어머니께서 야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뭔가 짜증을 냈는데 어머니가 방문을 나서시면서 저한테 해줬던 말씀이 아이고 자식이 벼슬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아픔이 이스라엘만의 아픔이 되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픔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변혁,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이스라엘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장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이러한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이스라엘만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말씀, 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식이 벼슬입니다. 여러분도 벼슬 하나씩 다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025년을 새롭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자녀의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벼슬입니다. 그 벼슬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전에 저희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라의 3요소가 있다고 했죠. 나라의 3요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백성이 있어야 되죠. 또 뭐 있어야 됩니까? 주권 있어야 됩니다.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았습니다. 왜요? 주권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됩니까? 땅,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백성은 생겼습니다. 그럼 주권이 있어야 되겠네요.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당신이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권이 되십니다. 백성도 있고 주권도 있습니다. 이제 뭐만 있으면 됩니까? 땅덩어리만 있으면 됩니다. 땅덩어리가, 영토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가 뭔가 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자,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뭐라고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처음에 읽을 때는 조금 재밌을 겁니다. 전쟁 이야기 나오네? 재밌을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네? 재밌을 겁니다. 스파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재밌을 겁니다. 근데 나중 되면요, 여호수아서 꽤나 지겨울 겁니다. 뭐 때문에요? 땅덩어리를요 계속해서 측량하고 나누고, 이 땅은 누구 거, 저 땅은 누구 거, 그 이야기가 한참 동안 나오거든요. 그때는 조금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서 꼭 필요합니다. 왜요? 여호수아서는 그 땅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처음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어디에서 떠나서요? 시딤에서 떠나 이제 어디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이제 들어갑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면 만나는 곳이 길갈이고,
길갈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여리고가 나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글자를 좀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도를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지도에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스라엘 땅인데 먼저 여기 보이는 큰 바다. 자, 이게 무슨 바다죠? 지중해. 성경에는 대해라고도 나오고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북쪽에 있는 이 호수가 뭘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이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무슨 강이라고 할까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시딤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딱 보이시나요? 여기. 그러니까 사이에서 가까운 지역이죠. 시딤이 있고, 여리고는 어디냐면 이 요단강을 넘자마자 여리고, 그런데 시딤에서 넘어서 길갈에 갔다가 길갈에서 여리고로 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지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부터 약속의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특별한 명령을 하나 주세요. 자, 그 명령이 뭔지 좀 볼게요. 자, 3절입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디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뭘 따르라는 겁니까? 언약궤를 뒤따라서 어느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의 물을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물이 말라서 마른 땅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궤 맨 그 뒤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네. 이거 베들레헴. 소리 좀 더 키워주셔야 됩니다. 언니는 베들레헴. 이거 영상 제가 말한 장면 아닌데 3분 5초 부분부터 4분 25초인데 넘어갔나 보네요. 되나요? 3분 5초에서 4분 25초 부분만. 자, 맞습니다. 이제 자, 요단강인데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장면이 시딤역 쪽입니다. 시딤 근처예요. 세레터니까. 에? 잠깐만요. 네. 이게 요단강이에요? 네,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으나, 자, 현실적인 요단강을 보십시오. 와. 이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네,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너무 요단강이 네. 나만이 안 들어갈 만했네. 자, 여기까지 한번 나만도 보겠습니다. 그런 예. 표현을 쓰잖아요. 방금 나와 있던 이 장면의 자리가 요단강의 그러니까 사해 근처에 있는 요단강, 시딤 근처에 있는 요단강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여리고가 보이고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딱 맞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단강을 보면 북부 요단강, 이제 강이 남북으로 흐르잖아요. 북부 요단강은 협곡에서 흐르기 때문에 물살이 셉니다. 근데 남쪽 사해로 가까이 갈수록 요단강의 유속은 약해집니다. 이건 당연하죠. 남쪽으로 다 내려왔으니까. 물론 이제 추수철이 되면 날이 풀려가지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수량이
물의 수량이 많아져서 요단 강물이 좀 불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정이 60만입니다. 60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맨날 자고 깨고 하면 한 게 뭡니까?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땅 파고 짓고 건축업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작정하면 요단강 못 건너겠습니까? 다리를 지어도 몇 개는 지을 겁니다. 홍해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다릅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좀 수고야스럽겠지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을 건널 때에 이 강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언약궤가 보이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이는 언약궤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 가운데서도 언약궤가 들어오면 아,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는가? 사실 이제 언약궤에 보이는 이 궤는요 그냥 상자입니다. 보이는 상자예요. 물론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칠을 했지만 그러나 상자입니다. 상자는요 상자 자체로서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었는가가 그 상자를 규정하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는 비타 500입니까? 현금 500입니까? 예. 이거 먹으면 건강은 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예. 요거 받으면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예. 안에 비타 500이 들었으면 선물일 건데 현금이 500짜리가 6개 들으니까 비타 3000이네요. 이거 3000 받으면은 예, 탈나겠네요. 상자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가지고 그 상자를 규정하죠. 그러면 언약궤는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언약궤는 먼저 이제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었을까요? 아시는 분 많을 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도 그렇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나중에 들어왔고 또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있었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의 판입니다. 십계명의 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따르라라는 그 말 속에는 결국 무엇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라라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서 우리가 따릅니까? 그 말씀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따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보다 2,900은 우리 미터로 하면 900m 정도 되거든요. 한 1km 앞에서 먼저 가시면 그 뒤를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 6장 4절에서 그 비밀이 나옵니다. 3장 4절이네요. 3장,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자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앞에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예, 따라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기까지 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신년 첫 주 예배로 2025년의 첫 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도 2025년을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또 어떤 문제가, 또 어떤 만남이, 또 어떤 좋은 일이, 또는 어떤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할지는 모릅니다. 왜요? 다 처음 가보는 길일 겁니다. 아무도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살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2025년이란 시간이 물살같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그 뒤를 쫓아 행하면 우리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내야 될지, 이 근심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될지, 이 만남 앞에서, 이 이별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2025년을 살아내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2025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서도 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나는 이 인생을 살아낼 것이다. 2024년도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살아왔더니 또 사라지네, 요단강 건너지네, 건넌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간증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동행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흔적은요? 그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2025년도 살아내면서 아마 내 힘으로, 내 지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살아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 건널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르며 주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쫓아 그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는, 마음에는 하나님 향한 강한 믿음과 신뢰와 또 간증과 동행의 흔적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뒤를 따르라라고 하며 우리에게 시작을 알립니다. 저는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사실 뭐 어디 가서 일부러 담임 목사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그냥 목사라고 합니다. 담임이라는 말의 무게가 이런 거더라고요. 담임 선생님 할 때 그 담임이더라고요. 이 담임이 멜담, 맡을 임, 그러니까 책임을 맨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어깨에 맨다. 저는 선생님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학업을 매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매는 그 책임을 메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역자부 영유아부는 영유아부 담임 정인숙 전도사님, 유치부 담임 이호섭 목사님, 유초등부 담임 황수진 전도사님, 중고등부 담임 김효용 전도사님, 청년부 담임 노대영 전도사님, 또 찬양대 담임 정영근 목사님, 각 부서의 담임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새생명교회의 담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를 지고 걷겠습니다. 그러며 여러분에게 부탁과 권면과 약속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 뒤를 따르는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 2025년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올 한 해는 내가 그 말씀을 뒤따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그 행할 바를 따라 한번 살아보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2025년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일단 대답은 하셨고 이제부터 제가 뭘 시킬 줄을 아셔야지. 예. 저희는 지금 마닐라 안에서는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새벽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리가 멀어서 차가 막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핑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영상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가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하다가 멈출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한 5년 정도가 지금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제 약속하는 것은 5년 동안 말씀을 한 10분의 짧은 말씀이지만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주석을 봤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말씀은 굳이 주석을 보지 않고도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장절, 단어, 또 묵상해야 되는 깊이가 좀 다른 것은 언제나 여러 주석들과 함께 또 여러 책들과 함께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10분 영상이라고 10분 만에 준비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꽤나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담임 목회자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처음 가보는 그 길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처음 살아내는 그 하루에 어떻게 살아낼지를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0분의 말씀과 5분의 기도로서 15분 만에 마치려고 준비했습니다. 올해 우리 표현은 함께 믿음인데 이 말씀을 준비했던 목적은 남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성도분들 혹 아침에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따로 시간을 구분하기가 힘듭니까? 출퇴근하면서도 좋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 마닐라 그 꽉 막힌 교통길 안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처음 가보는 또 처음 만나는 처음 닥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할 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경과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로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2025년 우리 남성도분들 2025년의 끝자락에서는 저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간증으로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서 함께 믿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한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보라 너희는 앞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 찬양 부탁드릴게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오늘 하루는 오늘 한 해는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이 찬양 아닙니다. 바꿔주십시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첫 시작에 앞에 서 있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 교우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한번 승부를 보십시오. 아니 얼마나 바쁜데, 돈 벌기도 바쁜데, 또 시대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얼마나 세상은 급급히 바뀌는데 언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까? 물결이 떠내려가는 그런 강가에 있을 때는 딱 박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자가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5년에 어떤 소용돌이가, 어떤 물살이 우리를 쓸고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탁 붙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모두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서는 모두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모습이 가득할 것입니다. 끝까지 2025년은 말씀으로 한번 승부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의 삶에서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께서 그 행할 바를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작 앞에, 주님 앞에 결단의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에 그 뒤를 따르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2025년이라는 이 시간, 이 탕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따름으로써 그 행할 길을 알고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어둠 가운데 등불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만일나 새생명 교우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쫓아서 주의 말씀을 그 뒤를 따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기업 위에, 그들의 2025년 위에,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